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내가 안정감을 찾고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을. 엘리베이터를 지나가는 사람들,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어디를 가야 인생의 짐을 좀 덜 수 있을까? 생기를 찾을 수 있을까? 자신과 같이 힘이 없고 생기도 없고 활기차지도 않고 늘 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내 마음을 만나면 더 무겁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더 우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저는 만수동에 있는 한 카페를 예전에 한 목사님 소개로 갔어요. 사장님이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젊은 사장님인데 아버님이 압구정동에서 사업하다가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조그만 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면 꼭 환대해주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 남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여성분인데 손님이 오면 밝은 모습으로 어서 오세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게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제 기억에 그렇게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생각나요. 만약에 제가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면 그분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뭐 하세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사람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불러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넘치십니까? 누군가에게 생기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생기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운동을 합니다. 월요일 날. 장후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병에 걸렸냐? 루게릭병입니다. 루게릭병은 뇌와 척수의 운동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고 근력 약화와 위축을 초래해 결국 무엇이 마비됐냐? 호흡근이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병에 걸렸다 사망하면서 이 병의 이름이 루게릭병이 된 거예요. 나이도 70입니다. 가장 멀리서 가장 먼저 와요. 그리고 오는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웃으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피스메이커예요. 70인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멀리서 와서 커피를 대접해요. 제가 지어낸 얘기 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분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어떤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작용했던 생기의 자원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 어디서 올까요? 지나치게 땅을 바라보니까, 묵상하니까.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곡과 마곡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코앞에 와닿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기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걸 통해서도 생기가 넘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외부의 환경과는 관계없는 생기, 근원적인 기쁨이 자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 능력, 신분이 생기의 근원, 자원일까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기가 넘칠까요?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한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 때 예전에는 폐병에 걸리면 요즘으로 얘기하는 요양원 같은 데 보냈어요. 그럼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못 돌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요양원에서도 내면의 생기가 흘러넘치니까 뭐 했겠어요?
청년 때였어요. 이분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육체의 생명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 환자가 그렇다면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청년 때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뻐서. 자신의 몸에는, 폐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이게 잠이 온 건지 안 온지 새벽에 비몽사몽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기쁘니? 네, 기뻐요. 너 정말 기쁘니? 네, 기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병이 나았다. 여러분, 내가 뭔가 생기가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외부의 조건이 나빠지잖아요. 생기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두운 것들이, 우울한 것들이 그 자리를 점령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얘기했다고요? 감옥에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설교 듣고 뭐 책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부터 졸업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줘도 그거 가지고 옳은 데 못 써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다.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은 신성의 능력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어떤 것인데 그 놀라운 선물 두 가지가 먼저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기, 생명. 이 생명은 육체나 환경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 느껴지는 생명, 생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들의 꽃 같은 게 아니에요. 뭔가 활짝 피고 향기를 막 날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꽃도 사라지고 향기도 사라지고 안개와 이슬 같은 그런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기 원해요.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예? 저는 가슴 아픈 게 그 생명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시들 수도 없는 생명, 사라지지도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이렇게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착각입니다. 그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아름다움으로도 열심으로도 금욕적인 삶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육이 아닌 영으로 거듭난 사람,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 생명 이상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항상 인지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여러분, 거듭난 영혼, 예수로 인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은 그 생명을 따라 살고 그 생명을 따라 죽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막 고통스럽고 막 지겹고 막 거부하고 싶고 그런 고민, 갈등이 심하게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 안에 거하는 예수의 생명이 시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순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아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순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걸고라도 더 나아가서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아야 할 생명이에요. 1841년 미국의 한 기선이 어마어마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구명보트에 간신히 올라탔어요. 많은 사람이 수장되고 죽었는데, 근데 구명보트에 너무 많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 보트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때 홈즈 선장이 결단을 합니다. 몇몇 사람을 물속으로 밀어넣어요.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조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홈스 선장은 재판에 회부되어 미국 대법원은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타일러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집행을 정지하게 합니다. 이때 논쟁에서 불거진 단어가 뭐냐? 구명보트 윤리예요. 일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논리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보트가 육체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육체의 것에 몰입해서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침몰 직전. 그런데 육신의 어떤 것을, 자아의 어떤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감각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네가 끝없이 육을 위해, 환경을 위해 살면 너 영생을 놓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위해 끝없이 살아가면 그 뜻이에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지금 야, 너 육체를 위한 삶을 죽여야 돼. 그런데 끝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육체적인 걸 안 주냐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정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까지 죽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은 아름답고 선하지만 이 육체는 이미 죄악 덩어리야. 음란해도 돼. 맘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뭐가 빠졌어요? 공의와 경외가 빠진. 같이 가야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분을 내가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주어진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이다. 경건. 여러분, 생명과 경건은 함께 갑니다.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멀리하면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은 어떤 삶을 열망하죠?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을 요약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세상에 붙들려 세속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갈등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데, 갈등하게 하는, 번민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절규하며 부르짖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간절함이 없네요. 탄식이 없네요. 절규가 없네요. 자기 안에 생명이 없거나 스스로 생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가 초싸움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안에 심어줬습니까? 그걸 우습게 여겨요. 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육이 돼버린 거예요. 육이 돼버렸으니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생명의 갈등, 탄식 때문에 미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게나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통해 오늘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영혼이 그런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생명의 역사.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분들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쓸까요? 하늘의 생기,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열방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기하지 않을 거예요. 방치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생명이, 생기가 넘치며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는 영혼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응답하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래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당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그렇게 살아가면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은 신비한 능력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를 알아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쓰고도 남는 삶, 빈손을 채워주며 위로하는, 활기 넘치는 어떤 것을, 에너지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면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데 육체의 생명, 환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예민하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생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전하는 탄식하며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삶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저 육체의 삶, 환경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절망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한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세상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진리를 쫓아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